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알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죽기 일보 직전 반보 직전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한밤중에 죽도록 매를 맞았으니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잠이 올 리가 없죠.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잠이 안 오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했겠죠. 잠도 안 오는데. 근데 우리는 잠도 안 오는데 그냥 억지로 자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찬송하라는가 보다 하시고 한밤중에 잠이 안 오거들랑 모처럼 성경책 펴들고 성경 보시고 성경을 펴면은 뭐가 잘 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 맞고서 잠이 올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 그래서 그냥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냥 그 감옥소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발에 채운 착고, 쇠고랑, 쇠사슬도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개를 하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야말로 노래는 신이 나야 하는 거예요. 신이 나야. 신이 안 나면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술 취하면 2차 어디로 가자? 노래방. 어느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방이 많은 나라도 못 봤대. 방의 나라. 뭐 무슨 방 소주방 콜라방 뭐 왜 너무 방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뭐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가고 성령 충만해가고 뛰며 춤추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에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에요.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이 한 주간도 찬송의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가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매트리스인가? 지금은 막 1편, 2편 막 나왔죠, 연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전광판인가 이런 그냥 투명판이 있어요. 그러면 각 도시 뭐 이렇게 손으로 쫙쫙 옮기고 어디에서 사건이 났건가 가지고 순간 이동이 막 하고 그렇습니다. 이 또 타임머신이라는 게 타임머신. 그래서 타임머신 기계에 딱 들어가 갖고 싱 하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과거. 우리는 다 과거에 매여 살거든요.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미래로도. 저는 미래라는 대답이 오기를 바랐는데 역시 우리는 과거에 묻혀서 살아요. 과거. 옛날에 이제 3살 된 아이도 옛날에 있잖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야 네가 몇 살인데 옛날이냐. 그래,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 또는 미래 세계로도 돌아가기도 그래요. 타임머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보탄 하나 딱 누르면 과거의 삶이 그대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보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내 과거의 그 삶을 보듯이 스크린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요즘은 1차원, 2차원, 3차원 또 뭐예요? 몇 차원이에요 지금은? 4차? 5차? 하여튼 4차원에서 지금 뭐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돼요. 지금 4차원 세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4차원의 세계가 뭔가? 그거는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그 공간이에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수학적 의미로서의 4차원은 이 선, 쭉 하는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해요. 선. 그 다음에 선들이 연결되어지는 이 면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 그리고 그 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면의 공간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3차원. 수학적인 의미로. 그러면 4차원은 이 선과 1차원, 그 다음에 면, 연결되는 면 2차원, 이 면에 살고 있는 공간 3차원, 4차원은 이 공간과 같은 것이 또 다른 곳에 있는 그 공간, 그게 이제 4차원이에요. 그러면 그 4차원의 세계는 그냥 우리가 유추할 뿐이에요. 어떤 세계일까? 분명한 사실은 보지 못하나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세계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이 공간의 축을 뛰어넘는 그 세계,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는 완전한 지옥에 가는 거고, 안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죽은 그 이후에도 불신자는 지옥의 형벌, 고통 속에서 다시 부활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부활로 나타난 그거를 기다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는 자들도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부활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더불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이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설명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죠.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어떤 세계라고. 또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4차원 세계, 5차원의 세계를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가 되기, 이해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렵다. 어렵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초등학문 1차원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초등학문, 그런 데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또 더 나가서는 뭐 이제 이런 육의 세계 아니라 이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철학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 육의 세계, 또 사람의 이 마음과 정신 세계를 또 다루는 어떤 철학적인 것들, 다 인간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저급한 학문이 아니에요. 저급한 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신학이에요. 신학.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신앙은 어떤 손으로 만져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상의 세계가 아닌, 또 인간의 어떤 정신적 마음, 이것만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더 한 단계 높은, 그야말로 3차원, 4차원의 세계인 영적 세계를 다루는, 신령한 것을 다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 이 신령한 것은 이 초등학문, 이 수준이 낮은 물질적인 세계나 우리의 마음을 뭐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심적인 그 심리학, 그런 거는 안 된다. 영적인 거는 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아는 거예요. 영어로. 신령한 거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존재가 됐어요. 옆에 분하고 신령하십니다. 네. 그러다가 또 산신령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옆에 내가 언제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구원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이 자체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 우리는 뭐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하지 못하면, 그러니 이제 문제가 뭐냐?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고 마음에 확신도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생활이라면 생활. 우리의 말과 행실, 언행의 언행. 실제로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정확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신령한 말씀대로 언행,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하다. 그것이 아주 뭐라 그럴까? 어떤 기본적인 거기에 그 선에서 이제 밑으로도 내려가게 되면은 그는 완전히 육의 사람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겠어요? 완벽하겠다는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전혀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서 몸부림친다면 그는 마치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더 침체에 빠지기가 쉬워요. 신앙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꺼진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한만 했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은 있단 말이에요. 완벽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올라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아주 그냥 믿는 자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언행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에 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를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이제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으니까. 그 옛날에 바울이 역사하던 그 시대에 또 싸움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서 목회를 하시면 다툼이 없을까요? 똑같죠. 아,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 잘 웃기지 마요. 코미디예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어도 그 예수님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었듯이 나도 그 속에 한 불이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아,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못 믿어.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시 나도 그 속에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수준이 낮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방언한다는 사람도 있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가르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별하별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했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서로
내 은사가 뭐 최고네, 뭐 아니네, 다툼이 일어나고, 나는 뭐 바울로부터 뭐 전수를 받았네, 나는 베드로로부터 전수를 받았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로부터 전수를 받았네 해가지고 파당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이나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처럼 너희를 대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이 철학, 이 인간적인 뭐 심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그것을 가지고 수준 높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령한 4차원의 그보다 더 높은 세계의 말씀인데 어떻게 수준하는, 우리가 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유치원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 손주들 노는 거 보세요.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예? 아, 손주가 없어서 모른다고요? 아직 애들이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가? 손주 아이들, 어린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아이도 뭐 지 혼자 웅얼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쟤는 무슨 재미로. 아이들 노는 게 아무리 재미있게 내 눈에 보여도 내가 아이들처럼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노는 게 재밌어 보여요. 그러나 내가 그 아이들처럼은 놀 수가 없어요. 왜? 유치하니까. 재밌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렇게 유치원 아이들처럼 어린 3, 4살 아이들처럼 놀 수 없죠. 그렇게 논다면 그 사람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어디?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니 이 세상에 저급한 학문을 가지고서 이거를 해석을 하겠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거가 뭐 논리적으로 맞아야 받아들이겠다 하고 하는 자체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저급한 학문, 철학, 또 어떤 인간의 어떤 교묘한 그런 말로 속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8절을 봅니다. 8절 성경 보시고 다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철학. 네. 헛된 속임수. 어렸을 때는 뭐 철학 하면은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철학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경찬 씨, 어떻게 철학 공부 좀 해보시지. 아, 싫어요? 예. 저희 뭐 학창 시절에는 철학가 하면은 왠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 그런 거로, 또 이렇게 보면은 모습도 철학하는 사람 같았어. 왠지 그냥 옷도 보면 뭐 허름하고 신발도 누더기 같은 거 신고 낙엽이 떨어지 하고 뭐 비는 왜 내리는가, 뭐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죠? 하숙생 노래가 어떻게 되죠? 하숙생, 최희준의 하숙생. 한번 불러봐요. 생각이 안 나네 전혀. 최희준.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여자들이 또 남자들은 전혀 인생은 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노래는 철학이에요. 철학.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철학이라는 것, 헛된 속임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신앙을 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것들을 배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뭐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요, 뭐라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의 범주에다 넣습니다. 철학의 범위. 넓은 의미로 이 신학을 철학의 범위에다 넣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철학이 아니에요. 이 신학을 천학에다 넣어서는 안 돼요. 철학. 이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또 이 하나님에 관한 이 학문이 분명해야 그의 신앙도 확실한 신앙이 들어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신학은 그런 연구하는 거니까 뭐 자유주의도 괜찮고 뭐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만 가지면 되지. 아니, 학문이 바라야, 올바라야 신앙도 바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늘 듣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는다? 아니죠. 그죠? 양심이 불량된 그 세계에서 살아요. 남의 거 그냥 도둑질해도 거리낌 없고, 남에게 뭐 해를 끼쳐도 아무 거리낌 없고, 그런 세계에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뭐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배우고 본 것이 잘못됐는데 올바른 생활을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배워야 바른 신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아주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주 유명한 분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웬만한 40대 뭐 이상은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아주 그야말로 추앙받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의 사건으로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요나의 사건으로.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다 뭐다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뭐 전설이다, 이거는 그냥 전해놓은 이야기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질 때 아주 이분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일로 논쟁하지 맙시다. 신학과 신앙은 별개입니다. 우리 진리를 연구하는 교수들은 이렇게도 연구하고 저렇게도 연구할 수 있으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학이 바라야 신앙도 바른 거예요. 그래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든 못하든 간에,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요.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다 우리들 마찬가지죠. 주일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사먹고 안 사먹고 뭐 중요하냐,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막 사먹죠. 근데 우리들 말이 모순이에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게 뭘 중요한 일이라고 주일날 꼭 사먹어야 돼요? 죄송해요. 사 잡수셔야 되냐고. 콩나물 사가야 되냐고. 뭐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지키면 좋은 건데 그거 안 사면 어디래서. 말로는 그게 별게 아닌데면서 왜 그거를 어겨요? 지키면 어디래서. 지키면 더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말로는 그게 뭐 중요한 건데 뭐 좀 사먹어. 아니 별거 아닌데 지키지. 큰일도 아닌데. 큰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던 안 듣던 간에, 아이들이 행하던 안 하던 간에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던 아니 듣던. 그래야 뭐예요? 언젠가 믿음이 들어갈 때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지, 지켜야지 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신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 신앙,
역사적 신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간의 상상의 세계도 아니고 만들어낸 가설도 아니고 만들어낸 학설도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역사. 믿으시 바랍니다. 역사. 역사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역사예요. 사건이 역사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건 가상의 세계죠. 요즘 뭐 가상화폐? 난 또 오늘 제 아들을 통해서 처음 알았네요. 물론 그 얘기는 뉴스에 들었지만은 그거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억만장자 됐대. 거의 대부분이 억만장자. 이야, 몇 년 정도 했더니 5년? 더 됐어? 10년. 10년. 와, 10년 전에 그거죠. 우리 아들은 뭐 했는 거?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가상화폐 거기에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억만장자래요. 억만장자. 요즘에 이제 저거 한 사람들 쪽박차고 막 하는 사람들 많고 막. 유시민 같은 사람은 나와서 도박이라도 그만요. 유시민 그 양반 말 잘하도 그만. 원래 말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은 또 시민이가 그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네. 그 도박이라서 그거는 없애야 된다고 막 도박이라서 없애야 된다.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 변론하더라고요. 역사,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이 신앙은,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건, 역사.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예요, 역사. 다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서 있었던 일. 이제 남은 현실 속에서 있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땐 가상의 세계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 남았어, 요한계시록. 그러면 보세요. 앞에 모든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100개 중에 99개가 역사적 사실이라면 나머지 1개도 뭐 될 줄로 믿어야 돼요? 역사적 사건이 될 줄로 믿어야 돼요. 역사적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 아닌 철학이나 어떤 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나 유전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요소들을 뭐예요? 오늘 말씀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주의해야 되느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그래. 노략. 뭐예요? 우리의 순전함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우리가 소유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게.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멸망 속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노력하는 것이 철학과 속임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그 다음 계속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런 속임수, 이런 철학들,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노락질하는 이 도적놈들, 이 강도 같은 놈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유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통, 관습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 저급한 것으로 아주 차원 높은 이 신령한 세계를 논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공교한 말로 진실된 신앙의 요소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철학의 실상은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 과거에 한때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이 삶에 대해서 전혀 희망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게 만들고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한때 많은 젊은이들을 자살을 끌고 간 학문이 있어요. 쇼펜하우어.
그는 그가 쓴 염세주의의 그 철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을 다 생명을 잃는 자살로 다 몰아넣었어요. 자살로.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장수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장수하다. 많은 사람들. 이게 철학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눈으로 보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